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팔복의 말씀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격과 그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요? 부드럽다, 혹은 순종적이다, 따뜻하고 온화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즉,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는 힘의 논리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름이 없겠지요. 그래서 강한 사람, 또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 남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을 영시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논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온유는 그래서 노예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소심하다, 혹은 겁이 많다, 혹은 나약하고 무능하다, 때로는 비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히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란 진정으로 강한 인격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잘 길들여진 말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생각하면 막 힘이 펄펄 넘치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그 야생마의 그 힘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잘 통제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힘은 그대로지만 잘 통제되어 순종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나약하다거나 소심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볼 때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비하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여 화평을 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온유한 자만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화를 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그것을 부드럽게 참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질 급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랑 뭔가가 좀 다르면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부터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난 그래도 뒤끝은 없어. 그럼 뭐합니까? 이 상처는 다 받아줍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다양하게 분을 속히 내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4장 17절에서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6장 32절에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강한 사람은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악의를 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은 손해를 두고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안에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복수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악의를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은 아픔,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PR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PR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나게 알리는 거예요. 자신을 알려야만 알아주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의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무 공로 없는 자임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의 존경이나 또한 남의 인정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온화함으로 늘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문자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권을 곧 회복한다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실제적인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땅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온유한 자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복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오히려 풍성케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순한 부드러운 온유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분노를 그치게 하고 오히려 그 관계에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아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고 또한 복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의미는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 온유한 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분리와 파괴와 또한 갈등이 있는 곳에 온유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갈등의 골이 메워지고 그 분리가 하나가 되며 분쟁의 그
그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써 온유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대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온유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런 강함을 드러내며 주님이 여기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의 설명을 빌려오면 두 가지의 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즉 전가된 의이고, 하나는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로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통점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더욱 의로워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에 그 힘과 그 능력 위에서 오늘 나도 의로워진 자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가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느낌들입니다. 제일 문제는 배고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면 목마름을 모른다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뜻이기도 해요. 즉 그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었기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더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을 더 갈망한다, 명예와 성공을 더 갈망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더 갈망한다고 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끊임없이 의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 번 줄이고 목말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말씀에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잡수시겠다는 것이죠.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찾는 자만이 참된 배부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갈망합니까? 왜 우리는 오늘 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의를 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찾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거든. 참된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배부름,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다익선으로 얘기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좋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